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시간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버지 안에 뼛속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고 의에 주룩 목마른 심령이 돼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늘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며 말씀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정말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의 자체는 감춰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밀의 책을 여시고 성취하시는 어린 양. 비밀의 책을 여시고 성취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계시록은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복음의 책이라는 전제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는 복음이 아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한 사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을 때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성막의 식양을 받았듯이,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간을 초월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하시는 7일을 보고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요한 사도는 지금 반모섭인이라는 유배지에서 성령 안에서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지금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신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말씀, 즉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좌로부터 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7영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내 생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하늘의 영광의 모습은 구약에서 이미 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계시가 누구로?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고 성취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계시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계획과 뜻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으로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다 이루실 때 뭘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우리도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미래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복음이 선포가 될 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택하신 자들을 살리셔서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실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증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그 나라를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역사를 살아갈 때는 가시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이지만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아서 그 아름다운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실상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그 자리입니다.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해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지켜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죠.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며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며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확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확증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단 하나,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두려워야 됩니다. 회개치 않는 마음, 그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눈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사도가 보았던 하늘의 실상인 그 하늘의 영광,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4장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입은 우리의 실상을 살펴봤다면
이제 5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여 보호자에 앉게 되었는지, 어떻게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지, 이것이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본문 1절 봅시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요한 사도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성령 안에서 계시로 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시 공간을 초월하여 무슨 일을 다 이루셨는지를 사도는 성령 안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고 이를 교회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도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어요. 두루마리.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팎으로 써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일단 우리는 뭔가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 그리고 또 봉해져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어떤 비밀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비밀의 책이 무엇인가? 우선 7인으로 봉이된 이 비밀의 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계시록 10장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0장에서. 근데 단지 다른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던 책이 계시록 10장에서는 어린 양이 인봉을 하나하나 떼어서 펴져 있는 책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책이 어떤 책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11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우선 살펴봐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장 9절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성령 안에서 사도가 보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3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그 내용이 뭐였죠? 역사 속 모든 시대 모든 교회와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격려하며 칭찬과 책망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들에게 4장과 5장을 통해서는 그들의 실상, 그들의 영적 실상, 천상이 이미 완성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5장에 드디어 뭐가 등장합니까?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서 드디어 7인이 하나하나 떼어져서 여섯 번째 인의 제한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묻고 마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장에서는 그 6장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큰 날, 그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 올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하면서 그들이 바로 14만 4천 흰옷을 입은 큰 무리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구약의 대표 12지파와 신약의 대표 12사도 그리고 거기에 완전수 1000 이걸 이제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성과 충만성을 드러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래 이미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들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전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7인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인 나팔 심판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9장이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 그들이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하게 되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10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장에는 작은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누가 먹습니까? 요한 사도가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먹은 후에 사도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이 똑같이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요구를 받거든요. 지금 그 장면과 계시록 10장이 동일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작은 책과 두 증인,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1장까지의 말씀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고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그 무서운 나팔 재앙 뒤에도 죄인들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은 사도 요한과 두 증인 이야기가 10장과 11장에 삽입이 되고 나서 11장 13절에는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책이 어떤 책인지가 조금 추측이 가능하죠? 회개치 않은 자들이 회개케 하는 책, 그죠?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그 책에 관한 내용과 또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책에 관한 내용을 종합한 것과 같은 내용이 에스겔서에서 나오거든요. 우선은 오늘 본문 1절과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봅시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책을 갖고 계시는데 그 책은 안팎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요한이 받아 먹죠. 근데 그 책이 뭐예요?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썼다. 그리고 그 책을 먹은 요한 사도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겔서에서도 1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요한계시록의 4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했었죠. 근데 5장의 내용과 흡사한 장면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책도 안팎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먹거든요. 근데 먹을 때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4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도록 지금 명령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과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책은 뭡니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7인으로 인봉이 된 이 책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얽매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나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뭐 하라 그래요?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그 책의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아요. 뭡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봉인의 책의 그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이 그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의 내용은 뭐겠어요? 메시아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7 나팔과 7 대전 재앙 사이에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시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저주와 심판의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계시가 되어 온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즉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실패되어지지 않고 좌절되어지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속의 완성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인봉을 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어린 양밖에 없다라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구속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인을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종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종말을 알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자들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자체도 계시란 말입니다.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말을 알렸다는데 자,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시초부터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의 끝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십자가에서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를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것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이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종말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가나안 진멸 전쟁, 이스라엘의 멸망 등등 종말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역사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계시의 사건입니다. 근데 구약은 아까 다니엘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말씀이 아직 봉함이 되어 있었죠. 그죠? 봉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32장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종말을 미리 바라보면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바라봐요. 모세가. 미리 바라보면서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봉함된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열렸다는 거죠. 봉함되어 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봐요? 종말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6절도 성경을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에베소서 3장 9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그 종말의 복음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종말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말이 열려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늘 자기 중심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종말을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또 뭘 돌봐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란 나중에 늙어서 세상에 아무 낙이 없을 때 그때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죄악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심판과 구원의 복음으로 종말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종말을 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죄악이 심판을 당하는 날인가 동시에 새롭게 창조가 되는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종말의 날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러잖아요. 심판의 날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성경에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성경의 증거대로라면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은 어떤 날이어야 됩니까?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날이지 구원을 받는 날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의인 없다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하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날에 어떤 자들은 새롭게 창조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명세, 즉 언약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 언약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언으로 바꿔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유언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요 중요한 계약서나 유언장에 7인으로 봉인을 했어요. 그리고 앞뒤로 기록을 했는데 앞면에는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을 기록을 했었고요. 뒷면에는 이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고대의 그 유언장에는요. 그리고 7인으로 봉인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7 증인을 뜻하는 것이며 7 증인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의 내용들은 반드시 실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언장의 내용은요. 그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죽어야만 비로소 유언이 뭘 발생해요?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언장을 열어볼 수도 없고 그 유언이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못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복음의 당사자이신, 언약의 당사자이신, 유언의 당사자이신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직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붕을 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7인으로 봉인된 책은, 유언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 즉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책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저주와 심판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품으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처럼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실패하고 상실해버린 것들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이 떼어질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 그리고 자연의 법칙, 우주의 파괴 등이 등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근거로 믿지 않는 악한 세상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라라는 구원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살기 좋은데 뭐가 심판이고 뭐가 재앙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타락한 이래로 지금까지 열심히 뭘 했습니까? 과학 문명과 교육과 종교 등을 동원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꿔왔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간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점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 타락한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인간들은 지금 점점 파멸의 끝으로 내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흉포화가 되어가는 범죄, 가공할 무기로 자행되는 전쟁, 자기 배만 불리려는 욕심과 놔두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기아, 산업의 발달로 인한 자연의 파괴, 그로 인한 생태계의 혼란, 이 우주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건 사고의 뉴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방화를 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한번 뉴스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제대로 정말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지금 인간들의 죄성을 억제해 놓고 있어서 그렇지,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이라는 그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거기에 불만 붙이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불구덩이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실패 없이 모두 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적혀있는 책에 인이 하나하나 떨어지는데 무서운 재앙의 모습이 펼쳐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동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저주와 심판의 불 속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둘의 반응이 정반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왜 죄수 없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원망과 독설과 저주를 퍼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홍수 심판 때에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자기들만 방주 안에 타 있어요. 위로 비가 막 내리고 아래에서는 막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자기들만 방주 안에 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방주 밖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의 심판을 받아서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괴성이 들립니다. 시체가 동동 떠다닙니다. 방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의 심판이 지금 일어났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1절에서 우리는 지금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들리는 일곱인으로 봉함이 된 책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2절에서는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능히 펴거나 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하늘 위에도 땅 위에나 땅 아래에도 그걸 펴볼 자가,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우는 것입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책을 받아서 펼쳐내시는 분이 계셔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될 것인데, 이 세상에는 의인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책을 받아서 펼쳐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요한 사도가 책을 받아서 펴며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사도에게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해줍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예언한, 유언을 포모로 해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었다라는 것과 규에 대한 것이 메시아의 예언인데, 이 예언대로 오신 분이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승리한 분이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뿌리라고 말씀했을까? 자,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아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그렇게 증거를 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줄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선제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지금 어린 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책을 받아서 일곱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영광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모습으로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그 이기신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아니, 이기신 분을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대요.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이기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보라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그 어린 양,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크나큰 기쁨과 위로의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지경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흔적을 가지신 분이 이기신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16장 33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랑 타협을 안 해서 그래요. 세상이랑 타협을 안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등장하시는데 피 흘리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김은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당한 분이 지금 이기신 분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이긴 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봉해져 있는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시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책을 받아서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7뿔과 7영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뿔이란 뭘 상징합니까? 권세를 상징하고, 7눈이란 온 세상을 두루보내는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분이 하나님의 7인을 떼시며 십자가에서 당신이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종말에 관하여 봉함되었던 것들이 다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을 알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일어난 종말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진 그 공의의 자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자비와 사랑이 쏟아부어진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종말을 알게 되셨습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이를 드러내시고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책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